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하박국 1장에서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죄악과 패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질문으로 이 모든 선지서를 쭉 나열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아주 특이한 모습인 것이죠. 이 하박국의 질문은 단순한 그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아주 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정말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러한 대답과는 정반대의 대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더 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박국에게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의문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오히려 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실망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이 두 번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하박국 2장은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묵시를 기록하라,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오늘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박국의 대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서 기다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결심을 합니다.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수대는요, 이 군사적 요충지에 세워져 있는 망대였습니다. 이 성루 위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며 적의 침입을 경계하거나 왕의 전령이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는 장소가 이 파수대였습니다. 이 파수대는 절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을 대비해야 했던 자리였고, 혹은 멀리 오는 전령의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던가 아니면은 쉬운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또 파수병은 홀로 서 있는 아주 고독한 위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성 안에서 자기 일상생활들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파수병들은 높고 고립된 곳에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경계 근무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서야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안 가는지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수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그러나 반드시 올 소식을 기다리는 자리가 이 파수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 그가 그곳으로 갔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마치 파수꾼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내 시야를 가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파수대는 단순한 이러한 성루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파수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밤을 샌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신실함이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이 파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인 우리들에게 이 파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쫓아 모든 것을 걸고 그 성공을 방해하는 지금의 당장의 불의, 세상의 부패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파수대에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기다림은 나태입니다. 그러나 파수대에서의 기다림은 집중과 긴장 그리고 확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재림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와 고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은 이 하박국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백성은 세상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파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시대대증 29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거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과 섭리에 나타나는 징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분주한 성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삶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파수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정의 파수대에 서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파수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탄새하늘교회의 진리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파수대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이 현실의 답답한 속에서도 파수대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대에 서는 파수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대, 기도의 파수대, 믿음의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하박국에게 마음속에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록하라고 하는 이 행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기록은 하박국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판에 기록하라고 미래에 정한 때까지 보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판에 새기라는 이 표현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이나 나무판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쉽게 사라지는 그러한 낙서가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남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붙잡아야 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들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정하신 때에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도 수백 년 뒤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역시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뎌 보이고 너무 더뎌서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뎌지게 느껴질 때, 악인이 여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그 말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마치 농부가 이 씨를 뿌린 뒤 비와 햇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때, 더 완전한 응답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어진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복음 전파가 늦어지는 것처럼 또 지체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록되었고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하며 보여주십니다. 바로 교만한 자와 의인의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 의인의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의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충실, 성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를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건디고 버티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성공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 않고 힘이 없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왜?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실패한 것 같아도 이것을 믿으며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자세라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길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교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의지합니까? 믿음을 의지합니다. 견디면,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거 자체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삶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총이 3번이나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인내라는 단어를 말을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잠시만 기다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거야.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그 오실 이가 언제 오십니까? 잠깐 후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버텨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고 의인은 끝없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재림의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와 교만한 자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마지막 성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진리는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응답이 지연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지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견디는 힘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까지 붙잡아야 할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내일 우리를 붙들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기립하셔서 마치는 헌신의 찬미 377장입니다. 찬미 후에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편려 달려드나 이 고해에 노저하게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수대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기다리면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조롱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